창세기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창세기 5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모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시간 바나바 전도회원들 나와서 덕송하시겠습니다. 486장을 찬송합니다. (486장) 마지막 절은 같이 합니다.
같이 하십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나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족보라고 하면 흥미가 없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 족보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런 흥미가 없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족보는 흥미로운 점이 매우 많습니다. 제일 흥미로운 점은 아담은 930세를 살았고 아담의 아들 셋은 912세를 살았으며 그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9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저는 어릴 때 창세기 5장을 읽을 때마다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900세 이상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의심이 창세기 5장을 읽을 때마다 어김없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아담과 하와 그의 후손들은 영원히 살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으리라.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서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을 청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하신 것은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존재라고 해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게 됩니다. 죄의 결과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맨 먼저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고 그리고 930년을 살았지만 육체가 죽게 되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된다. 영원한 죽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조금 더 읽어보면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모두가 다 9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서 아브라함은 175세를, 이삭은 180세를, 야곱은 147세를, 요셉은 110세를 살았습니다.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900년 이상을 살던 사람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는 180세에서부터 110세까지 사는,
즉 인간의 수명이 약 700년 가까이 줄어들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창조 과학자들은 노아 홍수를 전후해서 자연 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특별히 창조 과학자들은 노아 홍수 때 대기권 밖에 있던 수권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창이 열리면서 쏟아져 내려서 원래는 대기권 밖에 수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모든 자외선 같은 것들을 잘 차단해 주어서 인간의 노화를 방지해 주어서 홍수 전에는 900년 가까이 살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홍수 이후에는 이렇게 120년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환경으로 바뀌어졌다고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노아 홍수 전후로 해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시편 90편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영원히 살 수도 있었던 존재가 900세 정도 사는 존재로 바뀌어졌고 홍수 이후에는 170년, 110년을 살다가 지금은 70년, 80년 사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수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성경 첫 번째 5권을 가리켜서 모세오경이라고 불려집니다. 모세가 아마 40년의 광야 생활 기간 동안에 특별히 모압 평지에 있을 때 그때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이 다 모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10대에 걸쳐서 10명의 사람들, 아담이 930세를 살았는데 아담은 언제까지 살았느냐 하면 아담의 아들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머두셀라, 라멕, 아담의 9대 손인 라멕이 56세가 될 때까지 아담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보통 우리는 손자 보고 정손자 보는 것이 다인데 아담은 자기부터 시작해서 9대 손인 라멕이 56세가 될 때까지 아담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자신이 에덴 동산에서 경험했던 것,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들을 자기 아들, 자기 손자, 정손자, 고손자, 5대 손, 6대 손에까지 아담이 생생하게 정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러한 구전을 들으면서 실제로 처음 이 땅에 창조된 그때부터의 일들을 그렇게 생생하게 구전으로 전해왔고 그것을 모세가 이 광야 시대 때 그것을 총정리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했고 그것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여러 가지 오류로부터 모세를 보호하셔서 모세가 기록한 책이 하나님의 말씀의 5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리빙 소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피조물이 많이 있지만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는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창세기 1장 26절과 7절에는 창조에 대해서 나오고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는 인류가 범죄하게 되는 내용이 3장에 나오고 4장에 뭐가 나옵니까? 4장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각각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가인은 안색이 변하고 분을 내게 되고 동생과 덜했을 때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되는 최초의 끔찍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런 살인극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는 인간의 타락, 4장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고 그리고 5장에 있어서 다시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1절에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인간이 비록 죄를 짓고 타락했지만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들이 실수하고 죄를 짓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5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창조된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뭐가 나옵니까? 죄가 이 세상에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노아 홍수의 내용이 6장, 7장, 8장에 나옵니다. 노아의 8 식구는 방주에서 1년 이상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물러가고 땅이 말랐을 때 방주문을 여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 5장에 다시 복을 주시고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쭈삣쭈삣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한만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부흥회 때 많은 은혜로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것을 깨달았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중에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다는 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에서 두 아들 다,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서 아들이면서도 집을 나가서 가난하게 되고 궁핍하게 되고 사람에게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큰아들은 집을 나간 적은 없지만 그의 마음, 그의 정신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아들이지만 마치 종과 같이 아버지를 섬기는 그런 것만 한 그 아들의 모습들 가운데 저의 모습들도 많이 발견되면서 그렇구나, 내가 참 아들인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녀로서 아버지께 더 기쁘게 나아가지 못했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더 친밀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하다가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고 했던 것처럼 아버지는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해서 양육할 뿐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귀에 있을 때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도 많이 하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아들, 딸들을 앉혀놓고 아들, 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아들을, 내 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런 권한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한 것처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처럼 야곱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을 축복한 것처럼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을 읽다 보면은 눈이 번쩍 뜨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여러분. 21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에녹은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습니다. 3년간 동행한 것이 아니고 300년간 에녹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다는 내용이 이 창세기 아담의 족보 가운데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보석처럼 그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무슨 계기가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뭡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이 65세에 낳은 무드셀라를 낳고 난 바로 그 다음 그때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창세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 고대 부족 국가 사회에서 여러분 칼을 가지고 싸우고 그럴 때 창을 가지고 저 멀리 던져가지고 멀리 있는 적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군사력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창을 제일 잘 던지는 사람이 이 부족에게 제일 전방에 서서 적과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는 이름의 뜻은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창을 던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가 죽으면 마지막이 온다는 뜻이 거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답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이 그 부족의 맨 앞에 서 있으니까
그를 넘어뜨리며 그를 이길 수만 있으면 전쟁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게 된다는 뜻이 머드셀라 창을 던지는 사람의 이름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는 유다서 1장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유다서 1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새벽에 살펴봤는데 1장 14, 15절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스라엘 문학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것이 확실할 때는 과거형으로 씁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사야 선지자가 한 아기가 구주가 나실 것인데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고 기록한 것처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라는 것은 임하실 것을,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지금 에녹이 예언한 내용입니다.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그가 아들을 낳았을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머두셀라라고 해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삭이라고 해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녹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머두셀라라고 해라. 문자적인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지만 그 당시의 통념으로는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런 의미의 머두셀라라고 지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녹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실 것이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는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행한 완악한 말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머두셀라가 태어났을 때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은 머두셀라라고 짓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께서 무사람과 함께 임하셔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은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에녹이 그대로 받아들였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며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분명한 말씀이 그때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흥회 때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죽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한 사람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완전히 부류가 다른, 신분이 다른 삶을 살았는데 그 두 사람 모두에게 뭐가 찾아왔습니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이 찾아오면서 그 두 사람의 이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역전되어집니다. 자신에게 있는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현재 삶을 위해서만 사용했던 부자,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달라고 하는 자비에 대한 요청도 거절당하고, 나사로를 보내어서 자기 형제들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자비도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은혜의 통치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아브라함이 준비한 잔치의 헤드 테이블에 앉아서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분명하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우리의 인생이 맞춰진다. 이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혹은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만 현재의 삶을 위해서만 살 수가 없고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실체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실상인 것처럼 죽고 난 다음의 삶이 실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 짓고 무드셀라가 낳은 그 순간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시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본질은 뭐냐 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부부가 됩니다. 서로 100% 상대를 알아서 결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것은 결혼에 살아보면 내가 결혼 전에 알았던 배우자의 모습은 그의 실제 모습의 20%, 30%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내가 이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부부로 평생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알지 못하지만 결혼하고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끔 왜 부부관계가 깨어지게 됩니까? 왜 깨어집니까? 가장 큰 원인은 신뢰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남편을, 더 이상 아내를 믿을 수 없을 때 그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저는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신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을 당해도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마음이 상해도 혹은 몸이 아파도 변함없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 때로 우리의 마음을 아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며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해라. 여호와를 신뢰해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대학교 1학년 3월 달에 그 내수동교회에서 새가족부 공부하면서 확신의 삶,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 5가지를 대학교 1학년 3월 달에 말씀을 공부하면서 20년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의심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배우면 마지막 5가의 인도의 삶, 인도의 확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 저는 그때 그 말씀을 제 마음에 받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갈 때, 군대를 갈 때, 전임 사역을 할 때, 결혼할 때, 대전 갈 때,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이것이 내 뜻이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의지합니다.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 하나님을 신뢰했고 300년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이번 부흥회 때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했던 그 이야기처럼 저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많은 일을, 큰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일한 것이 없어도, 공로가 없어도, 자격이 없어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해서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우리 자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 마음에 그대로 믿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 사님들 모두가 다 아내가 임신해서 10달 동안 배불렀다가 죽을 것 같은 그 해산의 수고를 겪고 낳은 첫째 아들, 첫째 딸을 낳아가지고 품에 안았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아내가 10달 동안 배불러 고생하고 죽을 것 같은 해산의 수고를 겪어서 낳은 첫째 아들, 첫째 딸. 요즘은 결혼이 많이 늦어지지만 과거에는 뭐 28, 29, 저는 30살 때 첫째 아이를 이렇게 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신비하기도 하고 너무 작아서 이걸 뭐 제대로 안지도 못하는데 보니까 틀림없이 저를 닮은 저의 DNA를 가지고 있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마 모든 아빠 엄마들이 그러셨을 겁니다. 이 애가 뭘 잘해서, 공부를 잘해서, 말을 잘 들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우리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첫째 아들 딸을 품에 안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오늘 낮에도 제가 우리 그 서성노교회 김장희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막 만나면 이렇게 스마트폰 가지고 자기 손자 사진 보여주면서, 손자 사진이 폰에 막 얼마나 많은지, 뭐 또 잘났어요 또 손자가 뭐 그 자랑하면서 막 입이 이렇게 막 올라가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그렇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가 뭘 잘했어, 뭘 많이 했어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기 전에 한번 잠시 계산해 봅니다. 여러분,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또 그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몇 살입니까? 187 더하기 182 몇 살이죠? 369.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369세입니다.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나게 됩니까? 노아의 나이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1의 날이라 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하늘의 창일에 40일 밤낮을 비가 쏟아져서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됩니다. 노아가 600세. 그러면 할아버지 무드셀라 몇 살입니까? 아까 369에 노아가 태어났잖아요. 플러스 600 하면 몇 살입니까? 900 너무 머리가 아픕니까? 969잖아요.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969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이미 969년 전에 무드셀라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해라. 문자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지만 그 통념의 그 당시의 의미는 뭐냐면 그가 죽으면, 그가 무너지면 끝이 온다, 심판이 온다. 969년 뒤에 일어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류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아. 이미 에녹 시대 때 벌써 죄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장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노아 때에 대해서 죄가 관영해서 물로 심판하셨는데 그때가 몇 세냐? 무드셀라가 969세 되던 바로 그 해입니다. 말씀대로 그의 이름대로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악,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계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복을 받으시고 그 복을 아들, 딸에게, 손자, 손녀에게,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물려주는, 계승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모두가 다 죽었는데 에녹 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성천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던 계기는 뭐냐 하면 심판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끝내는, 이제 그만 오너라 하는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있는 줄로 분명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본질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동행한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에녹같이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날마다 매일매일, 제가 부흥이 끝나고 나면 제가 한 가지 변화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앉아가지고 제 발가락을 이렇게 주물러 줍니다. 이렇게 발을 이렇게 주물러 주면서 네가 참 고생이 많다. 제가 전에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요즘 그렇게 발을 이렇게 좀 기도 이렇게 합니다. 주물러 주면서 네가 참 고생이 많다. 발 속에, 양말 속에 제일 냄새는 거기에 있으면서 얼마나 고생만 합니까? 그래서 발을 제가 주물러 주는데 참 고생이 많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이 제 남은 생애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이 제 남은 생애의 가장 새로운 일을 하기에 가장 빠른 날입니다. 이미 지나간 54년은 제가 후회한 들 돌이킬 수 없지만 바로
오늘은 내 남은 생애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가 무엇을 시작하려고 하면 어제는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은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시작할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이 제 생애, 제 남은 생애의 가장 젊은 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가장 빠른 날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0장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팔 불 때 나의